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심으로 5월 21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가 계시다가 저로서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먼저 우리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옆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당신을 통해 주의 사랑
십자가에 계신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때만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바다를 걷게 하시고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오십니다.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이 예배를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으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믿고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사오니 아픈 자들이 낫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새 소망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소원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이 이 시간에 생기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예배를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주님의 중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흘러넘치도록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몸된 제단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노출되어 사는 저희들, 불안하고 걱정하는 일들 많으나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외로울 때 주님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약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제자들의 발을 씻긴 주님의 겸손을,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신 긍휼과 온유를,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며 시험했던 마귀에게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보며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바른 지도자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존재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지도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먹지 못해 제때 치료하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동역자들이 되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가 선교지를 향해 기도하며 지역 봉사에도 적극적이며 말씀을 서로 나누기에 열심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위에 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풍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빼앗는 본지가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를 본 적더니 물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위로를 받겠지만 그 모든 것들 지나가는 위로인 줄 압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고 참된 소망을 찾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나미 볼펜 창업자인 송삼석 회장은 해석이 어려울 때 이 볼펜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 이름을 위해서 직원들과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그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몇 개의 이름을 들고 이제 기도원을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요한복음 21장 11절을 생각하면서 이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결정합니다. 나의 친구 153. 실패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의 역사가 자기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 허락받으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바쁘다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회사 운영은 주님과 함께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상도를 지키리라.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그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드린 기도 제목이 주님, 전 세계인의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5개의 볼펜이 팔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로서는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새벽이 찾아옴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속에는 절대적인 고독과 절망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맞이한 절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이상과 꿈이 상실되어진 절망의 자리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자기의 집과 가족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주로 고백하였던 그 예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도망쳐야 하는 그런 큰 상처를 가지고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들은 서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그들에게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없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 대가는 없었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인생,
자신들만의 인생이라도 성공해 보겠노라고 애를 써 보았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빈 그물을 들어 올려야 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은 그들에게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꿈 모두에 실패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였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의 새벽은 제자들에게 허무와 외로움, 고통스러운 절망의 시간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이라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더위에 지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가 눈앞에 있는 커다란 냉동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냉동실은 얼마나 시원할까 하는 호기심에 그는 냉동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철컥하고 냉동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에서는 냉동실 문을 열 수가 없었고 청년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매달리던 그 청년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유서를 씁니다. 이젠 완전히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채우고 있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고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틀 후에 냉동실 안에 죽어있는 청년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냉동실은 고장이 나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섭씨 15도였고 그리고 산소도 충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쌍이 식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조금 더 다르지 않을 때 왜 오늘의 삶이 더 힘든지, 그런 아침을 맞이하는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스스로 절망하고 낙담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제로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절망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 갈릴리 새벽,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실패에 대한 절망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도 함께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적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고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시면서도 하신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을까? 먼저는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보고 그 현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절망적 상황을 벗어나는 기본적인 자세는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절망적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엔 내가 잘 나갔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그 절망적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더 절망적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는 일이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너에게는 지금 한 마리의 고기도 없는데 왜 고기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가 자기들의 안방처럼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너에게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느냐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혹시 부족하거나 회개할 것은 없느냐?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은 예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불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하신 것을 그곳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 약속을 잃어버렸던 그들은 어떤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고 수고의 대가나 보람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물고기를 잡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이런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신앙의 약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 그것은 너무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도 기도와 말씀도 약속도 없는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일이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해주어도 신앙적인 노력도 없이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의 수고나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받은 물질과 시간들을 제 마음대로 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역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그 약속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의 손에는 아무런 물질도 보람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빈 그물을 들어 올려야 하는 이 힘든 일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허전함과 고독함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자신들만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외로운 마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빈 그물을 쥐고 있는 것, 그런 허전함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주문은 너희는 이제부터
내 말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내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밤새도록 일을 해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밤새도록 한 일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또 그물을 배 오른편에, 그 전에도 던졌고 왔는데 또 던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직 그 갈릴리 해변에 서 있는 분이 주님이신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때 그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였던 그 기적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다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던 기도의 경험들, 찬양하는 가운데 뜨겁게 눈물 흘렸던 그런 경험들,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추억과 만남들, 이 경험들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힘도, 능력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순종입니다. 빈 그물로 새벽을 맞이한 갈릴리 물가에서 자기 배를 타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권위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는 주저함없이 그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한 분의 랍비로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임을 알게 되면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날 화요 모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목숨을 내어놓는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을 때에 그는 두말 없이 유럽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유럽을 향해서 가던, 그래서 브루스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던 이 사울은 마음속에 드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마게도니아로 가야 돼. 예, 두말 없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너무 완고해지기 전에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에 가기 전에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바라기는 우리의 순종이 마지막까지 하는 순종이기를 바랍니다. 마치 베드로가 노동으로 긴 밤을 보내고 온몸이 탈진한 그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말입니다. 문득병 환자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이 부여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가 문득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보이죠. 그리고 사안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고 그 말만 전해줍니다. 나만의 그 강대국의 제2인자인 이 나만 자신을 대면 좋지 않는 이 엘리사의 불량한 태도에 몹시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분노를 삼키고 요단강물에 몸을 담굽니다. 무려 6번씩이나 자기의 몸을 요단강물에 담겼는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분노와 의심이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마지막까지 그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구름이 가득했던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변하게 되고 그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굳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합니까? 굳이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까? 주님이 안 계시더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던진 빈 금을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되게 살 수 있겠죠. 정말 그렇죠.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밤이 새도록 자기들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 그물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밍웨이가 1952년도에 쓴 노인과 바다는 쿠바 섬의 해변 오막살에 살던 늙은 어부 산티아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멕시코만까지 가지만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85일째 큰 청새치가 낚시에 걸리게 되죠.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던지 그는 온몸이 기진맥진해지는 사투를 벌인 끝에 그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너무 커서 배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배 옆에 이렇게 매단 채 귀환하게 됩니다. 집으로 가게 되 그는 너무 큰 기쁨을 느끼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상어떼가 그 청새치를 먹기 위해서 달려들면서 다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집에 있는 포구에 돌아보니까
그 물고기가 단지 뼈만 남아있는 겁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에서 인간은 죽을지라도 패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 승리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멋있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참으로 허망한 인생의 한 단면을 깨닫게 되죠. 해밍웨이는 이 작품으로 1954년 풀리처상을 받고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연이어 수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작품 이후에 그는 거의 아무런 작품도 발표하지 못한 채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증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엽청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노인과 바다의 스토리와 허무함이 그의 인생과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채워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난 곳, 주님의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는 생활에서는 우리의 열심이 어떤 열매도 노벨 문학상 같은 그런 위대한 업적도 결국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꿈도 평안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믿음, 끝까지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믿음이 축복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나의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가운데 그 인도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빈 그물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시고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4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을,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그 재정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언제나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은혜로 언제나 귀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지나온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의 존전에 모인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경주할 때 조금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지혜대로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석 독거사님 오랜만에 또 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마치고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리더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주일 중보 기도 모임과 화요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공원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또 그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확장되어진 일도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김성문, 김정혜 권사님 가정입니다. 아연이, 자연이, 연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업 RH BBQ2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의 없으시면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과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을 꼭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함께 복음사에게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